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름하여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 중 특별히 이 세상 끝날 끝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말씀들은 어느 때 읽어보아도 우리가 정말 깨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멀리 떨어지고 세상에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는 임박한 심판을 의식케 하는 크나큰 경고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상 끝에 되어질 일 배경으로 대단히 냉혹하고 분명한 심판적 경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마지막 두 가지 부류가 나뉘어지는데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사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분명히 갈라지고 맙니다. 한쪽에는 영원한 큰 기쁨이 있고 한쪽에는 영원한 슬픔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은 선한 사람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우리가 다 보고 살아요. 이처럼 이 세상은 모순과 부조리에 혼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속단할 수 있는 이 세상살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알곡과 갈라지는 그 분명한 본성을 드러나고 각자의 길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의 그 의도와 동기를 말한다면은 이는 심판적인 경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위선조와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깨워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수험생의 손끝이 조심스럽듯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인생의 전부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무엇이나 인간은 충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위선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다 갖추고 있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내실이 없어, 속이 없어요.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행복,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거창한 형식은 갖추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없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근사한 집에서 넉넉한 생활을 하며 남 보기에는 부러울 만큼 훌륭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날마다 싸우고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학벌도 좋고 외모나 직장도 어디 안에 빠지질 않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상식과 인격이 멸절된 그런 삶이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내용이 없고 속이 비거나 잘못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은 비었는데 겉만 가꾸어진 외식주의자, 형식주의자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이 합당한 형식이 따르기 마련이죠. 반드시 형식은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면서 잠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새에 형식만 남고 내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좋은 예로서 순물을 들 수가 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의로한 마음이 있어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선물을 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선물이겠죠. 그러나 선물을 주고 또 주는 가운데 선물이라는 형식은 습관처럼 되어졌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빠져나간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 그 소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에 심판을 이러한 불신앙과 의선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주신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결혼할 때 보면은 엄청난 형식이 있었어요. 분명히 시집가는 처녀는 하나인데 여기 보니까 10사람, 신부의 친구들이 10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잔치 형태가 대단하고 특이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부의 친구들, 처녀 친구들이 초대를 함께 하고 축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소 낯선 풍속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요점을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저녁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시간 개념이 우리하고는 틀려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고 해가 지는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밤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개념이 우리가 다릅니다. 그들은 특별히 1907년 이후에는 키푸츠라는 공동체가 생기므로 그 안에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활합니다. 그래서 꼭 핏줄을 이은 자녀뿐 아니라 한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은 단순한 혈통만을 생각지 않고 그 가족 개념이 폭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면은 다 가족처럼 생활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를 하게 되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제가 어릴 때는 봤습니다. 여기저기서 먹고 싸가지고 가고 싸주고 시족을 다 들고 며칠,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차리고 안에 같이 함께 먹으며 잔치를 하는 것이었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10가족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10가족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족이 많잖아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 하나의 큰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중에 누구의 집 자녀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은 다 내 자식 결혼하고 내 딸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씩이나 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배경으로 엮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신랑과 신부는 잔치가 계속되는 일주일 동안은 완전히 왕과 이 왕비처럼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 끝나면 바로 지금 신혼여행 가잖아요. 거기는 그것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춤을 추고 그래요. 축하를 합니다. 신명기 24장 5절 보면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구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혼하면 말이죠. 아주 1년 동안 군대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맡겨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가장 즐거운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하의 잔치예요. 이때에 친구들을 다 그 동리의 사람들을 모으는데 보통 막 50명, 60명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많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랑 신부가 오는데 밤에 오는 거예요. 신랑이 밤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목욕 재배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막 보석도 꾸미고 잘 꾸미고 있죠.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
늦은 시각에 지금처럼 차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멀리서 걸어오다 보니까 언제 올 줄 모르는, 그러니까 막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신랑을 맞아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졸면서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졸다 보니까 기름도 준비 못했어요. 즉 그런 말씀입니다.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손에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등불을 가져야만이 거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신랑을 다 맞이해서 들어야 되는데 등불이 없으면 맞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욕을 제비하고 화장을 잘했더라 하더라도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등불을 반드시 준비하되 완전하게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같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뭐 등불은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겁니다. 아주 밤에.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전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깜깜한 밤에 오기 때문에 아주 늦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졸았다 이게요. 밤에 늦게 오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 얼마나 젊은 사람들은 제가 봐도 잠을 많이 자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또 뛰놀다 보니까 피곤하겠죠. 그런데 미련한 저도 졸고 슬기로운 저도 다 졸았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믿음으로 될 수도 있고 말씀으로 될 수도 있고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준비를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믿음을, 성령을, 말씀을 준비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역경에 부딪히고 고난에 부딪혀 보면은 그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외형으로는 잘 같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어려움이 올 때에, 이 세상에 환란이 다가올 때에 다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것이죠. 우리가 형식을 두고 만약에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걸 비롯해서 크고 작은 직분을 맡는 모두가 다 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자체가 아주 뭐 소리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하거나 표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속에 있는 진실된 신앙의 열매가,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단 한 사람의 그 기름을 비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랑을 맞으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며 등불을 켜보니까 자기는 등불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이때에 5명은 기름을 채웠기 때문에 불을 환히 켜서 가는데 일이 너무 다급하니까 미련한 저들이 야, 그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쓸 것을 사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기다리며 졸고 있을 시간에 기름을 준비했어야죠. 우리가 지금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을 성령을 우리가 정말 받지 못하고 없다면은 여러분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절도라도 갖출 것은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언니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인이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권사니까 부인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많이 들어서 전도하다 보니까. 하지만 분명히 안 할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자기 부인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생명의 문제, 진료와 나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빌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줄 수 없습니다. 각자의 문제예요. 각자. 나만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개인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이고 개인적인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고 개인적인 신앙,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알고 숙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함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는데 문이 닫혔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문이 닫힌다는 사실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졸음이 오기 전에, 인생의 황혼이 되기 전에 건강하고 눈이 밝고 총명이 있을 때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졸 수가 있겠죠. 졸면서도 믿음만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문이 닫힌 후에 아무리 애타게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다는 슬기로운 미련한 처지 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준비하고 믿음과 소망을 준비하고 신랑과 함께 주실 수 있는 큰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잔치에 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신랑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믿음, 소망, 영광의 그 최고의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천국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의 기쁨이 있지 또한 그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신부들의 영광의 기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의 덕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면은 이는 보통 신랑이 아닌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천국 가면 같이 사는 거예요. 아주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결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회개로 준비해야죠.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로 깨끗한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참사랑을 준비하고 믿음과 진실을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또 준비할 것은 바로 날마다 감사로 기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 있고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기다린다면 얼마나 그 얼굴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회를 지금 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졸지 말고 깨워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문이 닫혀지고 나로부터 이 기회가 거두올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름 준비는 지금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해야 됩니다. 이 순간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준비해서 기다림으로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더라도 성령의 충만한 충만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